당신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귀한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가 완성되어 있는데 또 뭔가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이미 완성되어서 다 지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또 연합하여서 함께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또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이 모든 과정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어져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지어놓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리고 뭐 교주 한 명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떠받들면 되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르고 그냥 퇴보되고 그냥 침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이 돋보이고 뭐 어떤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세워져 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교회는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거할 필요도 없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겠죠. 만약에 성장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성장이 되고 뭐 세상의 기업이라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아닙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뭐 돈벌이나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주춧돌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이 이제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날 불쑥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안에,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함께, 이런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방향,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내가 교회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만 교회가 아니라 나라는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연합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결속력입니다. 이 벽과 벽, 기둥과 기둥, 모든 면들이 연결이 되어서 결속이 돼야 되는데, 이 결속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호화롭게 지은 건물이라도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결속이 중요한데, 그 결속을 하는 그 중심이 뭐냐 하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의 모습들을 보면 잘 지어지고 견고한 집들이 대부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설계부터 부실하거나 연결이 또 연약하거나 또 어떤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대형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겉보기에는 그냥 잘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벽과 기둥 등의 결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건물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속이 안 되어 있으면 어딘가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속이 어떻게 결속이 돼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교회 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어떤 특정한 대부분 목사님 중심으로 결속이 잘 돼야 됩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만 중심으로 결속이 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결속이 잘 돼야 되는데 그의 안에서 잘 연결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결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희생과 섬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성도 간에 서로 묶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등록만 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재직으로 각각 맡아서 봉사를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잘 연결되어서 나갈 때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각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결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른 사람인데 모든 게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찍어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출신 성분들, 또 학력, 또 우리가 생김새,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생각, 가치관, 성격, 모든 게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냥 막 흩어지고 거의 모래알처럼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갑니까?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의미는 이 기둥이 뭐냐면 건물 안쪽에다가 기둥이 세워지고 바깥에서 보면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를 내세우고 보여줘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당장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바닥부터 기둥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그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둥이야, 내가 진리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기둥인 척하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결코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부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둥 안에서 겸손하고 섬기며 인내하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력이 생기고 이쪽 저쪽에서 큰 소리들이 2개, 3개가 튀어나오면서 그 다음에 교회는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교회를 부수려고 우리를 세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기둥과 터 위에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세워져 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교회 안의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건강한 복을 받고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힌 담이 있는데요. 그 담을 우리는 허물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위에 부분 밑에 부분들을 통하여서 보면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벽, 담이 있을까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펜스가 쳐져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따로 분리되는 거죠. 펜스가 있다는 것은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펜스를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한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서로 간의 벽도 허물어야 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허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허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담을 가지고 올 한 해 마지막까지 계속 이 담을 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이 쳐져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계속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과는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은 예수님 때문에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막 막혀 있어요. 담이 쳐져 있어요. 그렇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직까지 담이 계속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관계의 담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물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지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그 원수하고 화해할 수가 없고 허물 수가 없는 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담의 존재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벽이 허물어져야만이 건강한 교회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담이 2개, 3개가 있으면 1번, 2번, 3번 그룹이 예수님과 함께, 2번도 예수님과 함께, 3번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따로따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담을 예수 안에서 허물고 한 마음으로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는 공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죄 때문에 아직까지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허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제대로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펜스를 치고 있다면 그것을 다 허물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 벽을 우리는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제물을 들고 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 제물을 놓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화목한 것부터 먼저 하고 와라. 원수진 것부터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벽이 계속해서 많은 벽들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면 남편, 부모님, 자식들 그 벽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자존심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어떤 벽이 허물어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으면서 영혼을 살렸던 그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또 우리가 벽을 허물고 한 마음 되고 하나 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성장을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벽입니다.
허물어내야 됩니다. 연결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 건물이 어떻게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평생 인사도 하지 않는다. 같은 성도인데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주님도 내가 너를 모른 척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한테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목사님 얼굴 보면 모른 척한다.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어떤 집사님, 권사님은 나 저 사람 싫으니까 저 사람 알 필요가 없어. 물론 다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벽들을 허물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그런 정말 인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가족들이 지금 일가 친척들이 있으면 어떤 큰 형님하고는 원수다, 절대 보지도 않는다. 우리 어떤 누구 시누이는 정말 이상하고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그 사람은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럴 때 다 더 연결되게 하시고 화해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축복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벽을 허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완전하게 벽을 허물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벽을 허물면 주님의 사랑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주님의 어떤 자녀를 원수로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내버리고 우리가 손잡고 한 마음 될 때 서로 잘 연결되어서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가정,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세우고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관계들 생각하고 이러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면, 예수님이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우리 지으시고 부르셨네, 내게 사명 주셨네. 십자가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모든 나라에서 예배하도록 우리 전해야 하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주만 바라봐요.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십자가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모든 나라에서 예배하도록 우리 전해야 하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이 끝에서 우리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이 끝에서 우리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벽을 허물고 서로 예수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거룩한 교회를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